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5장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로또가 팔리는 금액에 비해 이제 당첨이 되시는 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등은 또 엄청나게 당첨이 되고 있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뉴스 요즘 로또를 보면 5천 원짜리도 옛날에는요. 한 10,000원 사면 한 그래도 하나 정도는 됐거든요. 그죠? 옛날 한 4, 5년 그죠? 코로나 전만 해도요. 10,000원 사면 그래도 그래도 5,000원 당첨시켜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AI도. 그래서 5,000원 당첨되는 사람들 주변 교회에서도 로또 사셔서 5,000원 됐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5,000원 당첨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1등은 또 엄청나게 많이 됐고 그래서 옛날에는 로또 사면 뭐라 그랬어요? 일확천금 얻었다고 했잖아요. 야 대단하다. 빚도 갚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근데 강남 사람들이 요즘에 또 로또를 사긴 사는데 그거를 옛날처럼 절실히 안 산다는 거예요. 왜? 로또 대봤자 세금 떼고 못 되면 10매덕 되는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10매덕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조금 하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권 바뀌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뉴스에 오르고 있어요. 또 주식은 또 올라가고 있다고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찬반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로또가 로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복권 그냥 되면 좋지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이 정도지 옛날처럼 일확천금 뭐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꽃이나 가짜 꽃, 그죠? 조화나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만져도요. 그런 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화도요. 진짜 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가끔 설교 예화를 쓰는 건데 화분의 꽃이 이제 화분에 꽂힌 흙이 있고 그런 거는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건 시절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꽃을 열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아시스에 꽂힌 꽃은 어때요? 생화예요. 똑같이 생화예요. 근데 여기 지하에서 여름 같은데 온도나 습도 조절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는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 화분에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오아시스에 심겨진 그거 있잖아요. 초록색 이렇게 누르면 바다닥 물 없으면 쪼개지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느 누구나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나중은 어때요?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진주 장사.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진주 장사를 보면 그 46절이 좀 웃겨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요. 발견함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진주 장사가 뭘까 이제 보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저도 듣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 맞아요.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 또 열심히 이런 거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예수님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46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럴 분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 수 있었다는 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식사하면서 그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원래 부자셨어. 보석을 그 수출입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원래 부자셨어요. 그리고 개척도 어떻게 했냐면 개척 때 고생했다고. 우리랑 틀려. 개척도. 왜냐하면 자기 직원들 데리고 25명인가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자기 직원들. 그래놓고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특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 특송을 시켜요. 주일학생들 특송을 시켜요. 그럼 특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다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셨어. 제2의 월급이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그게 열광하지. 예? 그분 우리 학교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집회 와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봉투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름을 불러. 애들도 머리를 잘 써. 헌금 그렇게 될 때 무명으로 내야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무명으로 냈을 것 같아. 근데 이름을 다 써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딱 쓰셔가지고 마이크 하나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 야, 명용석이 누구냐? 명용석이 누구냐? 저는 헌금 한 적 없어요. 그때는. 명용석 하더니 헌금을 탁 하더니 보시더니 5만 원 했네? 그러더니 와봐 빨리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막 뛰어나가요. 애들 많은데. 그러면은 자 이거 5만 원은 내일도 헌금하라고 주는 거고 이거는 오늘 한 거 쫙 해서 이거 헌금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주셔요. 그럼 어때요? 걔는 첫날 집회 때 헌금한 애들은 어때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면서 그 돈이 마르지 않는 샘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헌금이 그분 하실 때 많아져. 마지막 날도 할 줄 아셨는데 마지막 날은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도 할 줄 알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한 애들이랑 자기 수업을 오셨었는데 수업할 때 애들이랑 자기 교회 청년들이랑 그 앞에 뷔페집 데려가지고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그렇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진주장사는 돈도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라. 왜 따르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주장사 나 혼자 갖고 그거를 조용히 이렇게 찾는다고 찾아져요? 안 찾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진주장사들 그쪽 전문가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찾는데 좀 찾아봐라.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진주장사가 왜 돈도 많아졌고 사람도 따랐나 봤더니 이 사람은 전문가야. 그죠?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요. 요즘 금 나오는 거 여러분 금은 진짜 금은 못 만들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가짜 금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랑 불이랑 뭐랑 섞어가지고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똑같이 금이야. 근데 그거를 부러뜨리는 순간 금은 어때요? 안에도 샛노래 그냥 금이야. 근데 이거는 어때요? 안에가 그 금이 아니 금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그 돌 같은 데다 긁더라고요. 긁은 다음에 이렇게 그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이 뭐를 하나 딱 떨어뜨리고 거기에다 종이 그 하나 딱 대니까 진짜 가짜가 판별이 딱 되더라고요. 요즘 시약이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전문가이자 판별자예요. 판단자야.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진주라면 좋은 진주고 나쁘다. 야 이건 아니다. 플라스틱이다 하면 유리다 그러면 그건 버려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주 장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진주장사는. 이해하셨죠? 진주장사가 왜 예수님인지 이해하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예수님. 그래서 진주장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또 진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값진 진주 하나예요. 진주는 어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그 조개가 아파하다가 그 진을 통해서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게 어때요? 계속 그 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초등학교 때 군산에 갔어요. 그때 모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릴 때야. 거기 갔는데 금강하고 뚝인데 거기에서 굴을 먹은 거예요. 생굴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드시는 거에 이상한 게 나왔어. 보더니 굴장사가 어이구 진주네요. 근데 값어치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자연 굴에서 나온 거예요. 응? 진으로 만들어진 부속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랜 세월도 견뎌야 되고 그 아픔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생긴 그 진주, 값진 진주, 그죠? 값없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주. 요즘엔 양식을 하죠. 양식을 하는데 그것도 색깔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 옐로우 진주라고 하는 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가면은 뭐 있다고 하대요. 네. 그 진주, 그죠? 그 진주는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주님이 이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 뻔했던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에 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진주장사가 예수님인지. 진주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 있는 진주 하나를 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내가 가진, 예수님이 가진 그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왜? 그 가치가 이 사람은 판별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그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속상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뭐가 속상하냐면 제가 식당 돌아다니다 보면요 텔레비에 나오고 뭐 맛집이라 그러고 뭐 백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한 식당들 가보잖아요. 거기는요 주차할 데가 없어.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쫙 줄 서 있어요. 가면 웨이팅 뭐 100번 막 이래요. 그런데 옆집에는요 잘 되니까 옆집에 똑같은 집이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집이나 똑같은 맛이겠지. 같은 닭갈비 파는데 똑같은 맛일 거고 좀 양념이 세냐 안 세냐 짜냐 다냐 뭐 그 정도 차이겠지. 싱겁냐 안 다냐 그 정도 차이겠지. 똑같은 닭인데 뭐 어때요? 그럼 저는요 줄 서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그 집에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야 된대. 맛있는 집을 맛집을 친구들이 그 웨이팅하면서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돈 주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먹을 밥이냐? 아니요. 아니요. 저기 군산에 가면 유명한 팥빵집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있어. 팥빵집이 한두 개가 아니요. 거기는 굉장히 많어. 군산에 굉장히 유명한 팥빵집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있어. 동네에 맛집 있고 하니까 있는데 거기 주말에 가면 아마 지금도 비 와도 줄 잔뜩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식당 갔어요. 옆에 식당 가가지고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배고프니까 몇 시간을 줄 서서 그걸 샀으니까 배고프니까 드셨을 거 아니요.
원래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에서도요, 그거 한 입 딱 무시더니 괜히 줄 섰어. 우리 집 앞에 빵집에 이거보다 난데 괜히 줄 섰어. 근데 여러분, 대전에 성으로 시작하고 당으로 끝나는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시루떡 같은 거 파는 데 있거든요. 그거는 먹을만 해요. 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저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과일도 많고 틀려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맛집은 어때요?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요. 내가 봤을 때 요즘은요,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동네 빵집만 가도 맛있어. 그 돈이면 거기서 10개씩 사 먹어. 기름값이랑 시간이랑 다 따지면. 근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맛있다 하면 거기가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때요? 이 진주 장사,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분이 내 소유 다 팔아서 이거 사야 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면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주 장사가 어땠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나 혼자만은 안 돼. 네? 나 혼자만은 안 돼.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어때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진주 구하는 장사처럼 그 진주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진주 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큰 보상이 있겠죠. 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어때요? 너무 말로만 전하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대전역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저 차 살 때, 교회 차 사러 갈 때, 중고차 사러 갈 때 갔었는데, 대전역 가니까 거기서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불안한 거요. 이게 섞여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한 밭에 섞여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와 예수랑 이렇게 섞여 있어.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랑, 여기는 사이비랑, 여긴 이단이랑. 다 예수 믿으랴 말로는. 그래서 됐다고 다 필요 없다.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러고 다 거절했거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헷갈려요.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써 있고, 여기는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거 써 있고. 사람 헷갈립니다.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다 틀려. 보니까 어디는 띠 묶었고 어디는 띠 안 묶었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판별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사이비가 그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폐쇄시킨다 하고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 사람들은 더 거기 못 나가게 하고 폐쇄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자기가 믿는 게 사이비인 게 발각되니까 남편들이 이혼해! 이래가지고 지가라면 이혼해! 해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그 동네가 다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난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여튼 알아서 판별해서 드셔요. 요즘에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근데 이혼하더라고. 젊은 애들. 아니요, 이혼하면 안 돼. 끝까지 그 영혼 하나 바라보고, 그죠? 그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야, 불굴의 의지요. 네? 저희 어머니는 장로까지밖에 못 시켰어. 근데 어때요? 우리 사모님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이 때 사모님들.
그 신학교 가잖아요. 사모님들 간증이 뭔지 알아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핍박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 망하게 해서 왜 꼭 사업을 망하게 해? 희한해. 그래놓고 우리 남편을 먼저 목사를 만드셔서 제가 사모가 돼가지고 저희 남편을 이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깨닫기 위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남편한테 배워. 남편한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신학교 가잖아요. 신앙이요. 제가 얘기했죠. 1학년 때는 목사님이야. 2학년 때는 장로님이야. 3학년 때는 집사님이야. 4학년 때는 평신도예요. 예전에 좀 리얼하게 얘기했죠. 네, 예전에는. 그 신대원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대원 가면? 네? 신학교를 그렇게 졸업한 사람이 신대원 가면 어떻게 되게 해요? 병신도 됩니다. 이상해져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년 동안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그 신학적으로 이거는 학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는 책들이에요. 뭣도 잘못됐고 뭣도 잘못됐고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내용들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맞나? 막 이런 성경을 볼 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계속해서 만지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지셔요. 그 과정을 깨친 사람이 돼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정말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히 값진 진주임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어때요? 내가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주 찾는 장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각종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짜 어쩌면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저 인간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진주는 어때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연 진주가 만들어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진주가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조개가 진을 내뱉으면서 쌓이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주가 되었을 때 자연 진수랑 담수랑은 틀린 거잖아요. 맞죠? 담수? 사람이 만든 거랑? 그죠? 자연석이랑 이거랑 얼마나 값어치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라도요. 광택이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담수로 만든 거랑 진짜랑 만든 거랑 목걸이 가격이 뒤에 0이 하나 두 개 더 붙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값어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했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천국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